오늘 사순절이 시작된 지 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한 2주 뒤면 드디어 이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해 골고다를 오르신 또 죽음을 당하신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은 또 영적으로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사사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나는 삼손의 출생 배경, 그리고 그가 있었던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당해서 40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차에 드디어 이제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기적같이 그 출생의 배경과 신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의 출생 배경을 자세히 한 장에 걸쳐서 얘기한 것은 이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생이 그만큼 신비하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게, 생명의 탄생이라는 게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존엄하고 아름답고 수수께끼 같은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영적으로 육적인 생명 탄생의 신비도 그렇게 신비한 건데, 영적으로 한 영혼이 태어나는, 한 영혼이 우리의 영과 성령이 수정체가 되는 만남을 통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아름다운 신비와 만남,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러니까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들이 놀랍고 은혜롭고 신비한 영역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은 다시 육적인 생명 탄생의 신비는 영적인 생명 탄생의 신비를 비추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이 신비한 사건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십자가의 은혜, 그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걸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어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나실인의 삶입니다. 드디어 이제 삼손이 사역을 시작하죠.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 14장은 약간 우리들이 해석하기가 좀 약간 좀 곤란하고 조금 어려운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해들도 꽤 많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이고, 우리 강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풀 때에 이게 약간 조금 혼란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다. 그래서 이제 봐라, 오늘도 여자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결국 기생집에 들어가고 들릴라에게 이제 머리가 잘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근거를 이런 데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여자에게 약한 거는 뭐 불문가지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이제 풀어가야 돼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 14장을 그렇게 보면, 이 블레셋 나실인이 블레셋 여자에게 이렇게 장가들고, 그리고 이렇게 30명의 옷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뭐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무너지는 삶으로 이 사사기 14장을 풀면, 그러면 이제 4절이 안 풀려요. 4절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도 지금 제가 금방 언급한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고 나실인인데 블레셋 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 뺏겨서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나실인이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에 눈이 뺏겨서 이렇게 무너졌고 그랬다라고 이걸 풀면 이 4절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는 전체적인 걸 이 숲을 보고 숲을 본 그 문맥을 가지고 이제 나무들을 뿌리를 가지를 잎새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하나의 단서, 하나의 성경적인 단서를 그냥 가지고 그거를 편견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이제시스 자가 해석이 돼 버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이 전체 문맥을 딴 데로 끌고 갈 수 있는 오해가 될 수 있다. 이걸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꺾어버릴 수 있다. 그런 채로 전할 수 있다. 이런 성경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이 성경 속에서 나실인의 삶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나실인의 삶을 보는데 근데 여기 묻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나실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경건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여기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면서 거기서 묻어나는 가시가 있다. 그 가시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삼손을 통해. 자, 여러분,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진 삼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40년째 통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배경적 삶, 이 어떤 정치, 그다음 군사, 이 국가의 민족의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서 이걸 보셔야 돼요. 40년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6년간의 일제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조선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 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갈망하는 한 젊은 지도자의 그 우국충정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의 딸들인 여자를 한 명 본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죠. 무슨 말입니까? 강한 사람의 그 민족, 그러니까 지금 지배 민족이잖아요. 블레셋 민족은 지배 민족의 여자를 부인으로 삼아서 적과의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결혼이지.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여기선 윤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 나라 내 민족 대한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제 여자든 일제 최고 군부의 여자, 그 여자와 내가 결혼하겠다, 이런 눈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안 보면 안 풀려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전략적 동침을 한 거예요. 전략적 동거, 적과의 동침,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근데 이해를 못해요. 부모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얘가 나실인인데 왜 이럴까? 이러면서 말리지만 삼손은 계속 진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4절에 이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제 틈이라는 게 뭐냐면 명분이에요. 명분. 전쟁은 명분을 가지고 합니다. 전투는 명분을 가지고 하고요. 어떤 싸움도 명분 없이 싸움을 하질 못해요. 아니, 지나가던 깡패가 사람에게 사람을 때려도 명분이 있어요. 명분 없이 막 때리잖아요. 깡패들이 지나가면서 사람 때리는 건 뭐예요? 지나가면서 너 왜 나 꼬나봐, 이 전문 용어인데 너 왜 나 꼬라봐, 뭐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네가 나 꼬라봐서 기분 나빠. 이게 명분이야. 그래서 때렸다. 이 명분이에요, 명분. 그러니까 그들 수준의 명분이지만 전쟁은 명분 없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 틈이라는 게 기회를 엿보다는 거예요.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블레셋 이것들을 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어때요? 그 시도하는 그 마음이 어때요? 호세아 같은 거, 호세아. 창녀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해내는 호세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예언자랑 사사랑은 다르니까 그 사역의 방향이, 이 삼손은 전쟁의 틈을 얻고 그리고 이스라엘 블레셋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속에서 그들과 전투의 어떤 명분을 얻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러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거, 부모랑 내려가는데 보니까 딥나에 좀 어떤 좀 구석에 있었던 것 같은데 포도원 쪽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뭘 만나요? 삼손이 사자를 만나요. 사자가 보면, 여러분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5절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디에 이른즉? 포도원에 이른즉. 뭐를 만나요? 젊은 사자, 아주 그냥 센 사자를 만나요. 그를 보고 뭐해요? 소리 지르는, 이제 포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맞짱을 뜹니다. 사자랑 삼손이랑 맞짱을 떠요.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젊은 사자를, 센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게 쉬운가? 하여간 그 찢어서 없애버려, 죽여버려요.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 여자에게 잘 눈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와 이제 혼인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삼손이 다시 여자를 맞이하려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의 무덤, 이 주검 속에 그 시체 속에 이 벌들이 와서 여기다 벌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먹고 걸어가면서 아빠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고 내려가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한 30여 명 이제 초대돼서 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퀴즈를 내요. 퀴즈. 연애 한 7일 동안 잔치 진행되는 동안, 이 블레셋 전통이죠. 그래서 성경 퀴즈랜다. 퀴즈를 내요. 잔치 퀴즈를 내요. 그래서 야, 니네들 맞추면 배옷 줄게, 옷 줄게. 그렇지, 틀리면 니네 못 맞추면 나한테 옷 따오. 그러면서 퀴즈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아무리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 되는 여인에게, 야, 너 빨리 알아내, 빨리 안 알아내. 너 우리 이르려고 불렀냐? 막 그러면서 그냥 다 아주 그냥 협박을 해서 이 여자가 삼손에게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면 난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손에게 얘기를 해서 답을 알아내서 전달을 해서 결국은 이제 삼손이 이제 물어주게 되는. 그래서 에스골론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에스글론, 여기 블레셋 도시인데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전해줬다. 그리고 화가 나서 고향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여인은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명분이 되죠. 이제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이 명분을 삼아서 삼손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내일 얘기예요. 15장 내일 얘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승기를 잡죠. 블레셋의 최고 군병들을 전부 없애버리죠. 삼손이 낙이 턱 펴가지고 전쟁을 해요. 야, 엄청난 전쟁인데 승리를 하는데,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은, 나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선교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의 역사를 보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들에게 복음 전하다 죽은 그런 선배들이 계셔요. 그런 건 스스로 선교하기 위해서, 호세아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했어요. 창녀를 끌어안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서 이렇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죠. 그런 헌신과 선교적 차원에서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나시린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삶을 꾸려야 되죠. 가정을 가져야 되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 베이직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죠. 변함없는 진리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교를 위해서 어느 때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법을 뛰어넘잖아요. 법. 나 외에 다른 형상을 새기지 말라. 형상 없는 하나님이 그 10계명의 첫 계명, 둘째 계명, 이걸 뛰어넘어 오잖아요. 이거는 깨뜨린 게 아니고 초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라고 하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에요. 10계명. 이게 원래 법이다. 근데 이 법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법을 뛰어넘는 게 뭐라고요? 사랑. 이건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추구하는 그 본래 정신, 그게 사랑이에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나?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무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셔요. 법을 깨잖아요. 깨는 거를 제가 언어로 깼다고 표현하지만 법을 뛰어넘잖아요. 초월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 법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의 세계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근데 보네퍼는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굉장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제 좀 깊이 가는데, 보네퍼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에요. 보네퍼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원수였던 그 히틀러를 살해하기 위해서 암살조를 만들어요. 목사가. 이 굉장히 이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지점인데, 그게 뭐냐면, 아니 차를 몰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 차를 세워야지. 누군가는 세워야지. 차 세워주세요. 그러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암살조를 만들어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너무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니 그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또 얕은 사람들이 사람 죽여도 되나 보다? 그리고 또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자기 이익과 자기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는 어떻게 나시린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거기다 마음을 주나? 근데 이거는 그래서 나시린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되는 본문이라고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차원에서 그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결혼하고,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명분을 얻었어요. 이 여자가 결국
자기 파운도 안 되는데 자기 동무에게 준바되니까 이게 명분이 돼요.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선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일들을 해 가는데, 근데 그런 큰 일을 감당하면서 진짜 실수하기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 이런 걸 하면서 작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를 간과하고 무너지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범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여자에게 안마 좀 받으면 어때? 이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밑바닥에서 뭔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거를 하면서 자신을 항상 근신하고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일하고 큰일, 주님 위해서 큰일 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그게 일이 크면 클수록, 그 일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마음이 예민하고, 어디서 틈을 탈까, 우는 사자가 어디서 공격할까, 깨어서 각성하고 영적인 레이더를 돌리면서 어디서 침투해 들어올까, 이런 것들을 이게 살피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큰일 하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 하나님의 큰일이 나중에 뭐가 돼요? 완전히 먹칠이 돼요. 하나님만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목회자의 삶도 똑같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구별이 없어요. 근데 직분이 크면 클수록,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예민해야 되고, 더 민감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충격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러니까 작은 일도 주의해야 되고. 그런데 삼손이 놓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방향이 놓친 게 아니고, 방향은 제대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갔는데 밑에 부분에서 밑둥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의 규정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따로 그게 아닌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 등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거야. 이 부정한 음식, 삶에서의 경건이죠. 포도주나 독주는 늘 먹는 음식이에요. 이 결혼식에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먼저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기적으로, 그렇죠? 이게 늘 먹는 음식이 포도주. 그러니까 삶에서의 경건이에요. 우리처럼 포도주가 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네들은 이게 하나의 음료나 내지는 어떤 특별한 음식이에요. 좋은 음식. 그러니까 이 기호식품인데 이런 것들을 건들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삶에서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첫 번째. 두 번째, 죽은 시체를,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시체, 이게 부모래도 못 갑니다.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부모님의 그 장례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땅의 것, 육의 것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꾸로 죽음, 인생의 마지막, 이걸 생각하면서 영생, 영원, 하나님, 이걸 생각하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양자적인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실인의 표거든요. 이거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삶의 모습, 인격 이런 거예요. 이때는 머리카락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나실인의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근데 이 큰 이스라엘의 구원, 블레셋과의 전투,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전략적인 적과의 동침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일들을 행해 가는데 저 어디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너무 위대한 훌륭한 일이야. 엄청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 굉장한 일이에요. 그걸 위해 내가 목숨 초계같이 던지는 마음으로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나가다가 사자에 찢어 죽인 거기에 꿀이 있어요. 벌들이 윙윙대 꿀이 있어요. 야, 꿀 맛있겠네. 그래서 그것을 떠먹었어요.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독주와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죽은 시체에서 나온 꿀이 정하겠어요? 부정하겠어요? 부정하죠.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거죠. 두 번째, 죽은 사자는 시체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시체예요.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 개념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거 건들면 안 돼. 그거 무너지면 안 돼. 근데 지금 큰 일을 하면서 지금 뭐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말씀에 대한 예민함. 하나님 일 하는데, 큰 일 하는데 그 기초적인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큰 일로 하나님께 마음 받아서 시작했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그 그거에,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인을 호통치면서 야단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3장 3절이에요. 거기 보면 제가 이 말씀 한 게 그대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맞아. 니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니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인들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 받아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큰 멋진 명분과 좋은 마음으로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뭐 꿀 한 덩이, 사자, 죽은 사자 가까이 가는 거, 이 가장 근원적인 나시린의 삶이 뭉그러지고 깨어지고 있는, 지금 밑둥이 썩어가고 있는 그거를 왜 놓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삼손의 마지막 무너짐은 이런 걸 놓쳤어요.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 막 전도, 어떤 이 교단을 구원해내야겠다. 이 무너지는 교단을, 이 나라를 그러면서 그 일들을 뛰어들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들어가 보면. 그러다 보면 거기 엉키고 설키고 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시간 다 뺏기고 마음 뺏기고 막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뭘 놓쳐요? 이 자리 놓쳐요.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피곤해지죠. 그럼 피곤해지는 게 명분이 돼요.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자꾸 빠지고 놓치고, 기도의 자리 놓치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사라지고,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자리 없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막 하는데 이제는 명분 자체가 자기의 에너지가 돼. 이게 관료주의라는 거예요. 그 명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명분 자체가 그게 자기의 에너지가 돼.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은혜, 주님과의 소통, 이것으로 나온 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마음이지. 근데 나중에 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마음, 주님과의 뜻, 이 소통, 은혜, 은밀한 나눔, 그 주님이 주시는 행복, 이건 다 잃어버린 채 그 명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가슴 아픈, 이 삼손이 실수한 바와 같은 이런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미세한 부분인데, 근데 명분이 너무 크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하나님 일 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저렇게 큰일 하는데,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서 사실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명분 쫓아가는 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건 남들이 막 인정해 주니까 따라가는 거고, 진짜 나의 영적 에너지는 여기인데 이걸 놓치면서 근신하여 깨어서 포도주 멀리하고, 부정한 음식 멀리하고, 부정한 음식 멀리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사랑, 은혜, 이 에너지가 원동력인데 그게 지금 금가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있잖아요. 없어지고 있잖아요. 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다 빠져가지고 마음을 뺏기길 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근데 큰일 하면서 이걸 놓쳐요. 1절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게 뭐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산제물, 몸의 제사, 삶의 제사, 주님과의 교제, 은혜, 사랑, 이것 때문에 나라를 구원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라를 위해 목숨 던지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 여자 혼인을 하고 하는 건데, 그 주님의 은혜, 근데 그 원동력인 그 밑바닥의 사랑, 은혜, 이게 금이 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사라지면 이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 일을 하는 그 자체에 빠지는 거는 그것도 저주예요. 이 나라 민족 한국 교회가 여기에 다 놓쳤어요. 큰 교회 짓는 거,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이 경영, 제가 경영학 그랬습니다. 이 경영학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 실증주의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 기능주의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큰 떡고물에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건물은 크고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본질적인 생명력은 다 사라졌어요. 다라 그러면 좀 그렇죠. 근데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그거 놓치지 말자, 기억하자, 꼭 가슴에 새기자.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레이더를 돌려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여기까지. 이거 8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순절 지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5,000명이 넘게 모여서,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어른들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뭐로 만들고 싶어해요? 임금으로 삼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마음을 쏟고 그 사람들의 존중, 존경,
그 왕 삼고자 하는 그 기가 막힌 그 눈빛, 사람들의 그 여론, 그 쫙 밀려올 때 그걸 받는 쾌감이 있어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이거가 인기라는 건데 아이돌들이 이거로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돈이고 이게 명예고 이게 권세인데 주님이 쫙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지금 분위기 이대로면 그냥 왕 되는구나, 기분 좋아. 근데 그때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갈릴리로 태워서 갈릴리 저편으로 배 타고 보내요. 그때 풍랑 만나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올라가셔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산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가셔요. 거기서 뭐 하셨다고 나와요? 밤새 기도하셔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광야.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명분, 큰 것, 화려한 것,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그거에 빠지는 순간, 그러면서 이 작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이 자리를 놓치고 금이 가고 한 번에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이 자리에 온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삼손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한적한 곳,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서울지역에 나아가는 앞길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